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넷째 주일,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5월 3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공동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이제 이범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4월 네 번째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저희들 지난날 주님의 제단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친교를 나누던 그때의 평범한 주일날의 일상들이 그렇게도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저희들 이제서야 느끼며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게을렀던 저희들의 지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는 길목에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만나 우울하고 암울한 긴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저희들, 이제 아름다운 5월의 푸르름과 함께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성전 예배를 우리 모두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이번 주 동안을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주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도 속히 치유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방역 당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희생당한 유가족들과 지금도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총선도 끝나고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멈춰지는 추세에 있사오니 모든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 후에 국가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무너진 사회 질서와 경제 환경이 속히 회복되어 저희들의 일상도 하루빨리 다시 정상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도 어렵고 교회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 모두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믿음을 더욱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몸이 아파서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교우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정옥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난해의 어려움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가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평강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이동욱 부목사님과 이현우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찬양과 반주로 영광을 돌리는 장은인 집사님과 또한 반주자와 수고한 모든 예배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봉사한 모든 봉사위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하진 선생의 바이올린 독주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서 잠깐 있다가 그쳐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더욱이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서 미국에서는 88만 명이 확진 환자가 생겼고 5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게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교회도 역시 코로나 이전의 교회하고 그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함께 모여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교회의 활동은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앞으로 교회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토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총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가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일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탄식했던 탄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때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저희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은 용기 백배하여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교회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일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힘차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셨을 때 저희들은 다 도망가고 피신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지금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로 말할 것 같으면 갈릴리의 어부로서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정말 넓고 깊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성령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그토록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는데 막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죄를 지었어도 보통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불쌍해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속 시원하다고 웃고 난리를 쳤으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도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탄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분도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2달 동안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에도 수요 밤 예배에도 같이 친교의 시간도 갖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내가 내 일을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식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깨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 지내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믿는 자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했습니다. 모두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언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예언하셨건만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뒤늦게 깨닫고 마음이 찔리고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도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계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본성을 볼 때마다, 내 욕심의 찌꺼기들을 볼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더욱더 교만하고 강팍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겸손히 알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도 알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탄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도 받게 하시고 성령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선물도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도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참으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 하면서도 순종치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합니다. 적게 먹는 자들이 더 많이 감사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이 뉘우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바칩니다.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미안해합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방인은 날 때부터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 외에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먼 데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잘난 체하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영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 우리도 어찌할꼬 회개하며 변화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